예,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가족 성경 공부 그리고 구역 성경 공부 이렇게 겸해서 공부를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종말 시대를 사는 삶,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주보에 실린 설교문에서 오늘 10개의 질문을 이렇게 주보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메시지는 오늘 설교문에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영원한 거 아니다. 잠깐이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굳게 믿자.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자.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굳게 믿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세속을 묶어버리는 것.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그걸 허리에 묶어버리라. 이건 당시에 팔레스틴의 그 어복 문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있다가 급한 일이 일어나면은 허리에 그 옷을 묶고 그리고 달리고 급한 일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세속을 묶으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그리고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시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날에 주실 은혜를 소망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날에 주실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자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설교문에서 찾아보라. 그것은 사욕이라고 합니다. 사욕. 사욕은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지요. 그것을 이 자기 중심성이 사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이렇게 성도들을 늘 괴롭히고 있다 이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설교문에서 찾아보자. 사욕을 버리고 무엇을 추구하라? 거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성을 말하는 거지요. 자기 중심성인 세속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인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고 했는데 이때 나그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나그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다고 했을 때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라. 나그네는 언제 어디서 서러움, 괴롭힘,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 이거죠. 언제 어디에서 서러움을, 괴롭힘을,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고대 사회의 나그네입니다. 현대 사회의 나그네는 별 의미가 없으면 다 나그네인데 뭐 도시 서울의 본토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 1000만에서. 뭐 절대 다수가 나그네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는 농경사회, 이때는 나그네는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서러움, 어떤 공격, 어떤 괴롭힘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성도들을 가리켜 나그네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본토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다. 이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 무슨 행동을 하는가 보자. 어떤 말을 하는가 보자. 저들의 신앙은 무엇인지 보자.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게 나그네의 특징이라 이거죠. 7번째, 나그네로 사는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라 이거죠. 네. 나그네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서로 받을지 모르니까 나그네는 무엇을 두렵게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지금 공격의 대상인 괴롭힘에 주는 그 대상을 관심의 대상이 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신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가. 설교문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8번째 질문입니다. 나그네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대속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대속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대속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속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사람을,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칭찬한 성도의 사랑과 추구할 사랑은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칭찬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으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지요. 칭찬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로부터 칭찬받은 사랑은 필리오의 사랑입니다. 칭찬받은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정에서 자기를 뺀 우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랑, 우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다고. 세상에는 이 사랑도 없으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칭찬을 받고 있는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로 끝내지 말고 추구해야 될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우정이고 자기중심적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신자는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설교문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그 문장, 결론 부분에 있는 이 문장에서 빈 공란을 8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공란을 한번 채워보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환란 시대를 살았던 1세기의 성도들 못지않게 우리는 무엇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무엇으로 받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무엇으로 가진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 이 4개 대지를 지금 빈 공란을 비워놓은 겁니다. 아시겠지요? 주님의 재림과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지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이는 초대교회 성도만 아니라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엇입니다?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렇게 빈 공란 8가지를 이렇게 채웠습니다. 시대적 요구다 이거지. 주님의 재림과 그날에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것. 주님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주님의 요구이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역 예배를 겸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말씀을 잠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